안녕하세요.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피정 지도하는 예수마음 선교 수녀의 권민자 수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여정은 제3여정, 40일 여정에서의 3여정, 회심의 여정이 되겠는데요. 그 회심의 여정은 본능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심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예수마음 기도에는 분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온갖 그 잡다한 생각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즉 현재 분심, 과거 분심, 미래 분심.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나를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지금 이 사건이 과거 건지 현재 건지 미래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과거의 아픔이 올라올 때는 이걸 가지고 이 감정적으로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그 아픔을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주장을 하는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욕망이 너무 심해서 막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심들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느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 분심은 아주 심각한 미래 분심은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성령을 맞이하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분심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여정마다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3여정에 지난주에 이상에 대해서 젊어서는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상이 깨졌을 때 오는 아픔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마음까지 갈 수 있는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후반부, 3여정의 후반부 회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회심, 이 본능적인 삶에서 그 올라오는 아픔들은 현재의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의 것을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드리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 본능적인 삶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장 심한 게 성적 욕구고요. 권력과 명예욕,
재물욕, 그리고 건강과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올라올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심하게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여기에만 온통 마음을 쓰다가 하느님도 못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아픔에 그냥 결과적으로는 슬픔밖에 안 남는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나이가 73세 되셔서 저에게 40일 피정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의 그 과거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렇게 극복을 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50대 후반에 아이는 넷이나 있고, 그리고 남편은 계속 그 술을 먹고 일을 안 하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바로 영세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부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갔습니다. 신부님, 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지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면 뭐 하냐고 하니까 성체조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신부님, 성체조배실에 와서 기도를 하면 좋은데 문이 다 잠겨 있어서 못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부님께서 내일부터 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성당에 가서 이제 성체조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 저는 남편하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그 돌봐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나는 이혼을 해야지, 이혼하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저녁 가셔서 2시간씩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없고 다 끝나고 나면 11시가 되면 그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또 자고, 그 이튿날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다시 포장마차 하러 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픔을 하느님한테 호소하고 나면 집에 갈 때쯤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자궁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3군데 갔더니 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느님한테 저녁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느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이거를 해서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겠습니까? 하고 하느님한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다 드리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그 약사를 만나게 되어 그 약사분이 이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 생식을 하라고 그래서 생식을 그 쌀을 물에 담궜다가
먹고 그다음에 야채를 50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5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김에 말아서 생식하고 그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역시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대로 하고 밤에는 가서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남편도 속썩이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만 계속해서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여정을 거의 1년을 가신 거예요. 1년을 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자궁암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이제 이 자매님의 이런 기도 덕분인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료가 다 된 거를 이제 본인도 느끼고 그런데 저희는 아프면 하느님한테 기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느님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실제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셔서 하느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생식암을 낳는다.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분은 그 성향상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생식암은 낫다고 하니까 또 그 약사한테 가서 약을 그렇게 해봤는데 그분은 낫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분한테 이런 약사를 통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하느님께 어린이같이만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아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 본능에서 올라오는 이 아픔을 겪으실 때 어린애같이 그것도 꾸준하게 하셔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35세 넘어가니까 이거 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구도 올라오고 그리고 또 그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픔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한 사례인데요. 이분도 40이 넘어갔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술 먹고 와서 그 행패도 부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이 회사에 아침에 가게 되면 방 안에 앉아서 하느님한테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느님, 제가 이러면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일주일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남편이 이 회사 갔다 돌아오는데 본인 마음이 변한 걸 본 거죠. 그 남편을 보는데 그 남편이 너무나 귀엽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귀엽게 보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잘 친절하게 해주니까 남편도 역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동안에 이 아팠던 아픔들을 다 사라지고 아주
친숙한 관계가 됐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예는 실제 제가 체험하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갖 아픔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아픔이 있으실 때 하느님한테 그냥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려서 하느님의 그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내 식대로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느님께 내 원이 들어달라는 기도고, 하느님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 기도만 하시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고 당신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도드리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세 드신 분은 글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세리를 받고 나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느님한테 또 투정을 한 거예요. 하느님, 저도 성경을 좀 읽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글을 가나다라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읽어서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성서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성서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서 그 다음에 6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의 어려움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드려서 하느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아픔인데 이렇게들 하고 가셔요. 그래서 이 본능에서 올라오는 이런 아픔들을 어린애처럼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는, 뭘 바라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하느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저는 이분들을 뵈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재물을 탐하는 시기가 너무나 많은 시기죠. 그래서 부모 형제 지간에도 이 재물 때문에 원수가 되는데 이게 본능적인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도 40일 피성하면서 들은 이야기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신부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40일 피성하시면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한동안 모셨죠.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마지도 아니고 둘째나 셋째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조의금이 많이 거쳤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던 형제들이 와서 그 조의금을 다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걸 다 자기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거를 보셨대요.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영성적이다. 나도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도 신부님이 되셨고 형도 신부가 돼서 신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아버지의 이 귀한 영적인 그 자세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계속 재물만 탓하다가 재물만 택하려고 보면 부모 형제 지간에 다 의리 상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봤자 100년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표형을 보고 사제가 되고, 이분도 사제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본인한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면 그거를 다 이렇게 통장에 모았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12월 31일이 되면 다 제로 통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은 이 신부님들이 사제생활 하면서도 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런 삶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너 자신도 끊고 와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 끊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적 욕구나 권력, 명예, 뭐 재물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셔서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벌써 여기서 살고 차지하고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지금 기도하시고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 사시는 그런 여정들을 가실 때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능에 의한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부유해도 되고 가난해도 된다. 건강해도 되고 병에 걸려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면서 이렇게 하느님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지성으로 기도드리는 이 본능적인 삶에서 오는 거를 지성으로 기도드려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 여정에 보면 봉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봉헌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봉헌의 여정을 가셨는데요. 그 겟세마니 동산에 가셔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를 보게 되면 감정으로 기도하셨어요. 공포와 번민에 쌓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의지의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소서. 이 의지의 기도는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지의 기도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를 우리는 배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이렇게 죽음에 몰아붙인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 본인 자신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공포와 번민에 쌓였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네, 의지의 기도는 감정도 다 표현하시고 지성으로도 아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거두어 달라고. 근데 이제 의지의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되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지성으로 기도드리고 하느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의지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는데 그거는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당신의 의지를 하느님께 다 드리면서 가신 여정이 바로 그 미래,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기도로서, 의지로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별의 별 아픔이 다 있어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도 하느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분들의 연민의 정, 또 이 당신이 아픔을 겪는 거를 같이 아파하는 그 여인들에게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너희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면 하느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느님 은혜를 주실 텐데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플 때 너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심한 고통이 올 때 나와 나의 자녀들 위해서 우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가서 슬피 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연민의 정으로 예수님의 슬픔에 가 있지 말고 나의 아픔에 가서 기도해서 하느님을 체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본인의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3일을 걸려서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이 얘기를 하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단다. 네, 저 같으면 하느님이 너 죽이래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해결하고 그 이삭에게 하느님이 마련하신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엄청난 아픔을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이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여정에서 우리는 별의 별 아픔을 다 겪고 있죠. 이제 사고나 병으로 부모나 배우자를 잃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장애인이나 신체 절단 화상을 입었을 때, 자식이 불구자가 될 때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올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네,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실예를 들어드려야 그것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4살, 지금은 13살이지만 13살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난 작아져야 되고 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이제 또 조그만 병원에 보조 간호원으로 있으면서 매 순간 이렇게 기도를 바치다 보니까 17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너 나와 일치기도 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수녀원에 수녀님이 수도복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저보고 수녀가 되라고 하는 거군요. 하고 네, 19살에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입회한 수녀원이 마침 이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런 보조 수녀로 입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치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니까 이 보조 수녀들을 없애고 다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교사 수녀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또 굉장한 아픔을 겪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재정 담당하는 일을 맡다 보니까 뭐 건축업자들도 만나고 땅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온통 세속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종신서원한 지 10년이 됐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면서 긴 피정을 하는데 이 봉헌의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하느님, 당신이 나를 불러주신 거는 이렇게 숨어서 당신과 일치하는 기도 생활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이 세상 한가운데 놓고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당신과 일치하는 기도를 못하고 이 생활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간곡하게 하느님한테 처음에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수녀원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일을 시키면서 이 여정을 당신과 일치하는 기도로 가게 하시냐고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하느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괜찮아. 내가 이 생활하면서도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이 이런 봉헌의 여정을 가고 제가 40일 피정을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면서 한 번은 어떤 분이 피정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45이 넘어간 노총각인데 혼자 살면서 이제 본인이 큰 일을 좀 해보려고 이게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담보로 넣고 돈을 빼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기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분야에 아주 잘 알아차리는 분이라 그러면 동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동업을 하자고 해서 돈을 다 마련했는데 이 돈을 다 가로채 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집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거 다 차압당하고 이 상태를 맞이하면서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시리에 차가지고 저희 집에 피정집에 오시게 됐어요. 40일 피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가해를 했던 그 사람을 도대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느님께 계속해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이게 그 아무런 감흥도 없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 아픔을 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사냐 지금 땅도 다 뺏기고 또 그 불량자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하느님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용서를 못한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40에 혼자 되셔서 아이들 8명을 키우시는데 어느 날 광주리 장사를 하시다가 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원인이 8명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지? 하면서 근심 걱정에 쓰러지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묵주도 있었고 그 다 있었는데 그것도 할 몸도 마음도 이제 안 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신 그 장면을 보고 또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다시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서 아 내가 너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고 근심 걱정하다 이런 경우가 된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그 아이들을 다시 구하는 그 장면을 이분이 읽으셔요. 읽으면서 갑자기 팔남매나 되고 혼자 저렇게 애를 쓰시는 분도 사는데 나는 혼자고 나는 나만 추스리면 되는구나 하고 이분이 거기서 그 위로를 받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지금은 아주 기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심한 고통이 올 때 용서를 못하는 그 아픔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느님한테 이걸 솔직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서 아주 지금 그분도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론 물질적으로 뭐 도움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통도 하느님께 직접 나의 아픔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 받아도 뭐 돈을 조금 보태준다 하더라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픔들이 하느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픔이에요. 그렇죠? 용서 못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용서가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지금 잘 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 봉헌의 여정은 사람들 수만큼 다르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런 아픔이 올라올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뭐 남편이 아프다, 암에 걸려서 지금 헤맨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온갖 약을 다 쓰고 또 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시는데 하느님께 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느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마음이 될 때 그 병도 낫게 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같이 그렇게 돌아가셔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평안하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 거를 취하고 싶은 본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을 체험을 하시려면 이렇게 어떠한 아픔도 하느님한테 어린애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면서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느님을 만나면 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무거웠던 십자가도 잘 지고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는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의 단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갑자기 차삭으로 남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그 슬픔에만 가 계시지 말고 하느님께 하느님 저희 어머니 살려내세요. 저희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느님한테 항의하는 기도 하셔서 하느님이 영적으로 당신의 영을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되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40일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서 정말 그걸 그 아픔을 이제 극복하고 그 하느님을 체험하는 여정을 가는데요. 이 하느님 체험이 제가 그때 됐을 때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하느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쁜데 이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구나. 너무나 놀라웠어요. 세상 만사가 다 달리 보였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구나. 그래서 40일 하신 분들도 이 기간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과거의 것은 가지고 감정적으로 기도를 드려서
하느님한테 치유를 받으시고 현재의 것은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드려서 회심의 여정을 가고, 그리고 미래의 것은 의지로 봉헌의 기도를 가서 이 마음 여정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이 여정, 3여정, 4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그 마음으로 가는 여정을 다 가는 거죠. 이 마음 여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여정에는 영적인 여정이에요. 영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여정 중에 그 세 여정은 마음을 다 예수님 마음처럼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고, 이 이제 5여정, 6여정은 영혼의 이야기예요. 영혼.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할 세리를 받을 때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여정에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강의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마음에 관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